작년에 우리 창립주일 기념 집회 할 때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오셔서 두 번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지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이전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 그림이라고 할까요?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시기이고, 이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이제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의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가 하면 또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흡사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시아는 바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을 때,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풀어주고 구원해주는 어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이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능력과 기사를 막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올라가셔서 주가가 올라가 있었을 때 그때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거기서 이 질문에서 바로 유명한 우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온 이후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러한 주님께서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른 길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다시 독립을 해서 그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다시 회복하는 일종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32절에는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항의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뭐 많은 복음서에서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나 세속의 왕이 아니라 또 그냥 병을 고쳐주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사실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라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신 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물론 예수님이 권능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소위 말하는 순환기사,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2번 더 나오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 10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그러한 3번째 순환기사가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무렵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임박했음을 이것은 바로 여리고라는 장소와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자신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거나 아니면 메시아의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세상을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순환기사를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귓등으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까지도 하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4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의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영광을 입을 때, 왕이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2사람에 대한 다른 10 제자는 이 2사람이 가서 딸랑 주님께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열받죠. 화가 나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저 두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죠. 이런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제자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의 길로 외롭게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심정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 저마다 주님이 이제 가서 이 왕이 되시면 그 길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광, 그러한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은커녕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꽁무니를 빼죠. 도망칩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무지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시금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였는데 10장 45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살짝 오해를 합니다. 섬김 어느 정도 뭐 남을 봉사하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를 이렇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섬기셨으니까 우리들도 섬겨야지라고 이렇게들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지만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비록 곁에서 쭉 한결같이 함께 주님과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참 주님을 외롭게 만들고, 주님은 참 고독하고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마지막 도시인 예루살렘 바로 마지막 앞에 이제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6절부터 나와 있는 맹인인 바디메오,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 주위가 막 좀 시끄러웠었나 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천한 이 맹인에다가 이 장애인들은 이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하잖아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시끄럽게 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꾸짖죠.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어갖고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막 사방에다 대고선 소리를 치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가 달랑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주님을 목청껏 힘있게 부르는 것, 그것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 제자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영광에만 취해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뒷배만 되어줄 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영적인 맹인들과 실제 앞을 못 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완전히 비교가 되어 보여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절대 고동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건드리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제자들 통해서 부르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순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49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디메오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급하니까 급한 김에 그냥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그냥 나온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의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잘 때 누워서 이렇게 덮어야 되는 그런 이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두르고 다니다가 밤이면 노숙하는 이들에게 이불이 되어주는 것이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침상에 들어온 그러한 룻을 옷자락으로 덮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겉옷으로 덮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돌봄과 보호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으로 덮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주님께 왔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자기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그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온 시점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이 고쳐지고 나서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자신이 소리쳐 주님을 부를 때 그 반응에 응답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 앞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바디메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섰어요. 사람 나는 업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기의 그 모든 생업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직장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점점 자신의 높음과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리고 마가복음 앞에는 예수님이 막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사하니까 야, 저분이면 정말 뭔 일을 내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그리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정작 가야 하는 그 길과는 엇갈린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니 자신이 눈이 떠지기도 전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온 이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셨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과 제가 나의 위로를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아주 전형적인 치유의 선언을 그에게 하심으로 그의 눈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맨 끝에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가서 닿았어요. 뭡니까? 보게 되자 예수를 그가 길에서 따랐다.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모습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어야 한다고, 자신도 그 영광의 길 한복판에 서 있기를 원해서 서로
다툼하던 제자들에게 뭔가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있었는데, 순간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을 수도 있었겠죠.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오직 영광의 길만 찾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제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고 결국 주님의 고침을 받는 장면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룻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사사시대인 걸 아시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없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흘러가는데요, 유일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 천대받았던 여인. 하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외로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위로가 되온 거예요. 그는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후에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겉옷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지 않나요? 제자라 하면서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마음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에 교제하는 기쁨,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었는데, 무언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 길 위에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물론 집이 있고 육신에 거주하는 안주하는 가정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영원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서로 만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꺼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느덧 우리 안에서 식어지고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성령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이 바디메오의 그 초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마치 손익계산서를 들고 이것저것 따지는 신앙생활을 떠나서 길에서 주님을 따랐던 이 바디메오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